원래 저희가 저쇼업 책 모임을 하면은 이제 나누는 시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어느 부분을 이제 적응 내용을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 목적은 이제 저쇼업보다 PRS 공동체 성경 읽기였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은 안 하고 내일 저희가 이제 제자도를 가지고 그런 방법을 좀 나누겠는데 유진 피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 대강 들으셨겠지만 왜 읽는 것과 듣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유진 피럴스 목사님 80년대 뭐 그때부터 책을 좀 접했지만 요새 더 다가오는 게 굉장히 그 영어는 prophetic했어요. 이분이 목회자를 굉장히 혼냈어요. 또 균형 있는 목회자 전체를 보시면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쓴 책인데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있다. 목회자. 그게 80년, 90년대부터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얘기하신 부분은 왜 읽는 것과 듣는 거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덧붙이는 거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공동체였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었어도 딴짓을 했을 때 하나님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또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한 2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자란 게 아니라 서서히 자랐다는 말을 우리 라드니 스타크라는 이분은 그 사회학자예요.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도 우리 고성교사님 우리 아들 젊은 교성사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많이 그 감동을 받았다 그러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갖는 팬데믹 이 코비드가 처음이 아니죠. 초대교회 그때도 엄청 많았어요. 희한하게 엄청난 그 플레이그 병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도시를 다 떠나는데 누가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기독교는 많은 시급한 도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제공함으로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He's talking about providing new norms and new kind of social relationship. 새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삶의 그 norm을 가졌다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앨런 크라이러라는 이분도 초대교회 그 학자인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formation of communal habitus. 번역하기가 공동체적 습관들이 있었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너무 다르게 희한한 개인 습관이 아니라 공동체적 습관. 이 공동체 습관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공동체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반사적인, reflexive, 반사적인 행동인 말만 하지 않고 선행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행보다 이제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습관은 의도적으로 형성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긴 것들, 신자들은 그들의 관습이 유전적으로 습득되거나 이교도 사회에서 흡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그냥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그냥 받은 습관이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습관이에요. 어떻게? 그 소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어제 저녁에도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백 목사님께서 형제 자매 그 컨셉을 얘기했죠. 희한하게 new brother, sister가 생기면서 new behavior, 행동이 생기면서 그게 바로 이 커뮤니티, 공동체적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그럼 뭐였냐? 습관이 첫째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위험했거든요. 위험했어요.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희한한 얘기를 해요, 이 학자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초대교회가 왜 서서히 자랐다. 굉장히 선교적 중요한 레슨을 자랐다는 거. 그 업보룸, 다락방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왜? 위험했기 때문에. 왜? 초대교인들은 이상한 집단으로, 이단으로 여겨졌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해요? 초대교인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게 뭐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 종교는 이해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왜? 오랜 역사가 있어. 또 존경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모이긴 모이는데 뭘 하지는 모르겠어요. 만나서 근데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근데 모여요.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게 유니버설한 persecution, 그러니까 막 잡아서 사람들을 막 가두는 게 아니라 아주 localized된 여기저기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디아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가끔 사람들이 회초리로 맞잖아요. 왜? 본을 보여주기 위해. 근데 분명히 모임에 자칫 들어가면 위험해서 아무나, 그래서 항상 누구를 불러올 때 sponsorship, 누군가 믿었기 때문에 그 trust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형성된 습관이 뭐였어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굿스톱 쳤겠어요? 희한하게 집단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예배가 뭐예요? 알란 크라우가 얘기하는 카라키시스, 아주 공동체적 습관인데 이 습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식, 카라키시스, 카라키시스 습관인데 그 예배 형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서에서 선지자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서 그 당시 서서히 복음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드린 그게 100년 후, 200년 후까지 왜 이게 희한하게 업버룸에서 엄청난 그 언더그라운드 처치 같이 중국 교회 같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한 습관으로 말씀을 들었던 게 그걸 베이스로 크리스천리티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조금 비판적으로 언제 변화가 됐냐, 언제부터 이게 다운힐이 됐냐, 그런 게 저녁 때 모임들이 공식적인 아침 모임으로, 그 다음에 한때는 클러지, 이 사제 그런 사람들의 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사제들이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다음에 아침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형식적인 거로 바뀌게 돼요. 그게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의 컨스탄티누스인가 국교가 생겨요. 그때부터 사실 이 학자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코럽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 하는데 중심은 무슨 얘기냐? 첫 200년 동안 업버룸에서 꾸준히 모였던 그 커뮤널 헤비터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걸 형성해왔던 공동체 모임의 말씀으로 형성된 모임이 그게 교회였구나.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죽고서는 나가서 행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항상 이렇게 hearing God and doing God's will.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어저께 우리 그 브랑스에서 사역하는 고승교사님 아들, 그 젊은 고승,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행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지 않고 그런 브랑스에서 뉴욕에서 트럭 하나 사가지고 말씀 들은 것을 행한 모습이 그게 바로 early church의 모습이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초점 둔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누가 올까? 안 와요 이제. 뭐 코비드 때문에 더위를 모이지 않고 확실한 것은 목사님들은 잘 모르세요. 저도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만 했어요. 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고백합니다. 성경 저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가르칠 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는데 제 자신도 뚜렷하게 그 디스플린이 없었어요. 목사였는데도. 저는 목사를 좀 그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뭐 큐티 제가 좀 죄송한 점은 두란노 생명의 삶 영어 에디터까지 했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JDM이라는 매거진, 그러니까 디보셔널 매거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나 일이 됐어요. 일이 돼서 뭐 말씀을 읽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회개하면서 첫 번째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목사로서 앞에 서서 항상 인도하는 것보다 나도 하나의 파티시펀트가 되는 모임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PRS의 공동체의 그 모습은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we become participant. 우리도 하나의 참여자가 돼요. 앞에서 항상 가르쳐야 되는 롤을 잠깐 놔두고 가르쳐야죠. 잘 인도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하게 나도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한 모임에 한 12년 전인가 우리 뉴욕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전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을 듣는데 이건 졸음에 깨려고 이제 듣는 척은 했는데 1시간은 그렇게 견디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듣지? 목사들도 아니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그냥 뭐 투자자들이고 근데 너무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2008년에 월스트리트이 무너지면서 모든 거를 흔들어가지고 그 당시 2008년 월스트리트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렇게 돈 잘 벌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거는 nothing new. nothing new. 이분도 어느 교회 장로였고 목사 아들이었고 40대 중반까지 성경을 잘 못 읽었던 사람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구약 사람들이 신약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안 하지? 뉴욕에 왜 한 교회도 어디 가서 30분, 40분, 1시간 앉아서 말씀만 그냥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지? 그러면서 그냥 맨하탄 오피스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회개했어요. 진짜 왜 없지? 여러분 지역에 혹시 어디 가서 말씀만 설교 중요해요. 가르쳐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저도 교단 소속에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거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희한하게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 교회를 비판한 게 저 자신을 비판한 목사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what was so essential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는데 그거를 서서히 같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스몰 그룹 리더들과 행동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건강하고 싶은 다 건강하고 싶어 하시죠? 저 같은 사람은 살 빼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가서 일주일에 3번씩 카디오 뛰라. 그러면은
그 몸무게도 유지되고 아니면 빠지고. 근데 그거 몰라요?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실천하는 게. 근데 말씀도 실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혼자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읽으신 분 잘 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게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나. 근데 해보면요 너무 쉽잖아요. 한 번은 잘 나와. 두 번째, 세 번째, 6개월 후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재단은 10년 넘게 매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 그런 단체가 감사하게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들, 뭐 중국 하면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동참합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공동체 습관이 분명히 여기에 행동이 따랐고 그거를 뿌리로 해서 기독교가 잘 서서히 됐습니다. 저희가 뭐 내일 좀 더 얘기할 거지만 사실 종교 개혁으로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또 엄청난 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 자라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들이 엄청 뭐 세워지고 뭐 같은 국교가 되고 엄청난 또 그 발전이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부패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 말씀을 멀리하면서부터 사람이 우선이 되고 그 당시 포비 왕이 되고 그렇죠? 그 포비 다른 왕족과 연결을 해서 그 자신들도 뭐 나쁜 짓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라도 부패한 거를 모르니까.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5가지 솔라가 있죠. 솔라, 믿음, 그다음에 은혜. 그 중에 5가지 중에 가장 또 중요했던 게 말씀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토라. 제가 레포메이션 500주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분들과 한 50명에서 2주 동안 그 종교 개혁 현장에 갔었어요. 루터's 하우스. 루터가 거기서 어떻게 변해서 사역을 했던 신학교. 와이프가 그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맥주 팔아가지고 그 신학교를 도왔더라고요. 거기는 맥주가 사실 뭐 그 음료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종교 개혁의 초점이 뭐였냐? 말씀이었어요. 왜? 그 당시는 우리 그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구텐버드가 1400년 중반인가 생기면서 성경이 그 당시는 거의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었고 왕족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가졌고 예배를 가도 성경을 듣는데 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씀이 배포돼야 된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전에 프린팅 인벤션이 일어나서 그 당시 첫 50년 동안 프린트된 중에 엄청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그게 100년 거의 후 종교개혁에 성경이 배포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authority of scripture. 성경이 그 권위가 있다. 그렇죠?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보다 카톨릭 교회는 뭐예요? 교회와 성경을 같이 두죠. 근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권위. 그다음에 inspiration.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inspiration.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분명히 말씀이 적용졌죠.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오늘 디모데전서 읽었지만 바울이 그 레터를 썼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썼죠.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었어요. 이 리포머들 개혁자들 얘기 때문에 그 same spirit is with us, inspiration 영감. 그 다음에 sufficiency 말씀으로. 왜?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같이 갔어요. 항상. 왜 그러면 교회 없이는
신앙을 그래서 이제 너무 잘못된 것까지 같지만 그 다음에 sufficiency of scripture, efficacy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효능, 번역이 효능. 그 다음에 중요한 clarity of scripture. clarity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성경 모두 전체가 clear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의 clarity는 이제 그 영어로 다른 그 말로 해석했을 때 perspicuity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perspicuity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써 명료하다, 클리어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들으면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아멘이죠. 근데 이게 사실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중동 지역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와닿는 게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모슬람들이 크리스천 된다는 걸 상상도 못 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완전히 먼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상을 보고 꿈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몰래 접하면서 말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바로 리포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게 우리 아모스 8장에 나오는 famine in the land, 가뭄이 왔다. 가뭄이 아니라 뭐죠? 기근이다. 기근. 하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 average American 미국 가정에 모든 가정에 미니멈 3권의 성경이 있다. 미국 가정. 미국 가정이에요. 한국 가정은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더 되는 것 같아요. 가죽 성경, 옛날 성경, 현대인 성경.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it's a dusty, 완전히 먼지에 쌓인 성경이에요. 요새는 참 재밌는 게 또 다른 스타일 보면은 전화에 다 성경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다운로드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신앙이 그래도 수준과 또 성장하신 또 성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이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위의 분들, 다음 세대들.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해서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오세요. 우리 맛있는 아침 같이 하세요. 오세요. 하면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자. 안 오면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놓자. 저희는 GNM에서 할 때 항상 음식이 있어요. 네. 말씀도 음식인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먹고 떡을 뗀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데 힘쓰고 regularly 한 번 모였다가 그냥 몇 달 후에 보자가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모입시다. 또 모여야 돼요. 그냥 안 모이는 거는 오늘날의 culture, 소비주의자의 우리 유진 필슨 얘기하지만 어떻게도 이거를 반항하면서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집에 들어가서 예능쇼 보는 게 더 낫지 어디 가서 모여서 성경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구나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예능쇼 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도 안 모이려고 해도 나라도 커밋해서 나라도 가서 나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모여야 되는구나. 모이는 것 자체에 저는 by showing up 저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봐요. 모이는 게 힘든다? 줌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줌은 저는 옵션이에요. 줌으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 그냥 예수님께서 줌으로 그냥 말씀하시지 왜 오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왜 오셨어요?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먹이면서 왜 하셨어요? 왜? 인간은 같이 모이는 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왜 선교사 가셔야 돼요? 왜? 그냥 텍스트로 다 해버리지. 안 돼요. 사랑은 텍스트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죠. 사랑은 진짜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 기도도 저희가 배우는 기도도 말씀을 배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단에서 하는 게 시편을 항상 듣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말씀을 통해서. 근데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내일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중요한 게 모이는 거구나. 듣는 거구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잘 실행되고 또 전파되기를 또 기도합니다.